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요, 대형 교회,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형 교회를 주님이 찾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교회를 찾아요. 하나된 교회를 찾아요. 그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잖아요. 서로가 들고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들고 막 싸우고 막 그냥 자식이 아빠가 말이야 아비가 됐으면 말이야 콩가루야. 뭐 하나 얘기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서서 뭔가 들었는데 아버지는 잘해? 아버지도 그렇더만. 콩가루 집안이에요. 교회도 콩가루 집안 되면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하나된 교회, 이게 돼야죠. 온전히 충성하는 교회, 알곡의 교회. 알곡된 신앙은 왜? 쭉정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를 많이 모아는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쭉정이가 알곡이 되고 염소가 양이 되어지고, 이거를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업적, 대단한 숫자, 대단한 규모, 대단한 재정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교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만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있고, 이런 문제 속에서 충성자가 점점 적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들까지 그 일을 가담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면 어때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가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람을 지금 모으게 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헬라파, 즉 여러분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나와서 충성을 하는데, 히브리의 사람, 유대인에서 살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봉사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식사봉사, 구제봉사,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아름다운 봉사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의 종들이 와서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워 보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일손 부족 현상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 구제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의 깊이가 사라지고 성령 충만과 부흥이 더 깊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답이 없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해가지고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모은 다음에 지금으로 따지면 전성도 집합, 물론 그래도 안 온 사람이 있겠지만 집합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말하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아니, 접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거지도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잘못된 거예요? 죄 짓는 겁니까? 목사님은 구제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도 되죠,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근데 주의 종이 그거보다 시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뭐라고요? 뭐 하는 게 시급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사도들이 구제에 힘쓰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목회자들은 접대하는 교회 일들보다 우선해야 되는 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아마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 교회 자동으로 부흥돼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 목사님이 설거지도 하고, 목사님이 잡초도 뽑고, 목사님이 봉사도 등도 갈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6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신방했다고 그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부흥해요. 성도들이 오면 뭐예요? 그 말씀 듣고 이 교회 등록해야지, 내가 이 교회 다녀야지, 그 심령이 영의 눈이 띄어져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맨날 등이나 고치고 맨날 여러분 교회 살림이나 하고 있고 정말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해서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성도들은 갈급한 거야. 이렇게 되면 부흥을 역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제 말 이해되시는 분 아멘.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의 종이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요. 이거보다 구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되다 보면 크게 보면은 부흥을 역행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바로 직분자를 뽑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이 충성자들을 모아가지고 구제와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일꾼, 지금으로 따지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직분자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뭐 하는 거예요? 계급이에요? 집사가 되면 그 다음 계급, 그 다음에 뭐 상병 달듯이 권사되고, 이 병장은 뭐예요? 장로님입니까? 아님이라는 겁니다. 직분자는 뭐 하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많은 봉사자와 충성자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헌신하도록 이끌어내서 함께 협력해서 목회자가 나서지 않아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직분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직분자는, 다시 한번, 직분자는 성도들을 충성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잘 이끌어오는 것이다. 이게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계급이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집사님 됐습니까? 여러분 집사가 되는 순간 여러분 리더예요. 권사님입니까? 리더입니다. 어떤 리더요? 이런 뭐를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아니면 봉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 직분을 가진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가서 아무개 청년 같이 일하자, 아무개 집사 같이 일하자, 불러 제껴서 그들이 함께해서 아름다운 구제와 봉사와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거 하는 선동자입니다. 선동자. 과연 근데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직분자인데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직분자가 아닌 거죠. 직분자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성도들이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쓰는 강력한 리더십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할 사람 없으면 차라리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선교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면은 뭐 억지로 교회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할 필요 없이 일을 안 시키고 아예 그런 일을 안 해버리면 전도도 안 하면 되고 선교도 안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다고 선동합니까? 직분자가? 그러면 아예 직분 내려놔야죠. 마귀 앞잡이를 쓰임 받으려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걸 실례로 적용해 볼까요? 직분자가 있어요. 차양단이 멤버가 없어요. 이번 주에 호선이와 애진이가 신혼여행 가서 없어. 그러면 이걸 누굴 채워야 되는데, 목사님, 아니 집사님, 여기 이번에 없다는데 누구 채워줄 사람 있게 세웠습니까? 아직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요 아무게 누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스템은 목사님이 내가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세워지는, 목사님이 세워야만 세워져. 이게 아니라 직분자들이, 아멘,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일이고 그거를 위해서 초대교회는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동의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너무 거스르게 하지 말고 살짝만 톤을. 자, 그래서 자연단이 부족하면 더 많이 자연단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직분, 그 세우는 일에 동역하고요, 선동해주고 이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교사가 부족하면 교사가 좀 부족한데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이걸 누가 하겠어요? 전사님이 혼자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전사님이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어린이들의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을 못할 거예요. 교회 전사님이 와가지고 일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혼자 하다가 정말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 못하면 모두가 망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직분자들이 충성하고,
그럼 뭐예요? 교사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세워지도록 아유 집사님 밥 한번 먹자. 왜요? 왜요 장로님? 왜요 권사님? 아유 맛있잖아. 맛있는 거 먹자고. 먹고 나중에 몇 시에게 아 이거 요즘에 교회 학교 교사가 없는데 딱 보니까 교사야 교사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끌어주는 역할. 이게 뭐라고요? 직분자라고요. 직분자. 예, 식사봉사자가 없으면 더 많이 막 광고하고 전화해가지고 오늘 식사봉사 김치 담는데 너무 안 왔어요. 그러면 막 전화하는 거, 전화를 막 그래서 박미경 권사님 어디 갔어? 빨리 와. 이은주 권사님 어디 갔어? 빨리 와. 아니 탁 권사님 어디 갔어? 금탄이 집사님, 전도사님이 와야지 하면서 막 불러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신경 쓰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 2절이 나온다고요. 이게 아니라 직분자가 아멘. 찔리니까 대답을 자꾸 이렇게 저기 그 자라처럼 쑥 들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용기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목사님 마음이 썩 들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람도 모아서 이 모든 것이 이상 없도록 다 할게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잘 끌어주면서 교회가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인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예배 인도자가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영적이지도 않고 영혼을 향해 예배를 향한 이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고자는 중심과 마음이 없어요. 이 인도를 세웠기 때문에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러면요 세워놓고도 내가 불안한 거야.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이승진 전사님을 세웠는데 예배 인도가 안 돼요. 그러면 세워놓고도 막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 막 세워놓고도 불안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세웠으면 좀 목사 기도와 말씀만 하시고 상담 말아요. 우리가 알아서 오게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 얘기가 아니고 철저히 주의종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좀 보다 보니까 야 아내도 잘하네.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저 예배자가 저 교사가 저 리더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올바로 세워가는 마음을 보니까 이야 웬만한 전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맡겼을 때 야 모든 건 맡겨도 되겠어. 전폭적으로 밀어줘도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져야 이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철저히 담임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최대한 목사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는 누구보다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리더십이 세워져서 목사님과 대결을 구도가 되는 방식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직분자는 주의 종 담임자의 사역을 도와서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기 위해서 세운 것이 직분자요. 이게 그런 것이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일, 교회 일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교회 리더십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권사님이 아유 안무개 집사님 우리 같이 이것 좀 하자 못 하는데요. 이게 잘 따라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장모님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고 저기 집사님 여기 좀 나와요. 금요 집회 좀 나오고 우리 봉사 좀 같이 하자. 늘 프렌드 좀 같이 하자. 아무리 말을 해도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듯이 따라오지도 않고 수긍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충성하자고 충성하고 봉사하자고 봉사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직분자조차도 신앙은 자유인데 왜 나보고 바쁜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때로는 목사님이 얘기해도 목사님 신앙은 자유가 아닙니까? 라고 외치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감정만 상하고 더 불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직분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렇게 이끄는 리더십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 꼴이 나는 거예요. 6장 1절 2절이 나타나는 거죠. 주의 종이 다 해야 돼. 이번 주 금요 사회자 누구 권사님 오실 수 있나요? 다 일일이 전화해. 목사가 먼저 다 해야 돼. 이러면요 이 구조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너무나 잘못된 경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세우신 영적 질서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 여러분 벌써 뭐 기획위원도 갑자기 아이고 내 이야기 하나보다 시무룩해도 그냥 고개 내리면 본인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옳은 얘기라면 여러분 시인하고 인정하고 따라가시기 바라고. 예,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한번 영분별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여러분 권사님이 장로님이 말했다고 에이 괘씸해 수가기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자. 일꾼이 없다. 오죽 일꾼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왔을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신 거, 그 주님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서비스한 것, 이거를 정말로 내가 안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남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를 위해 주님이 희생한 걸 알다 보니까 나도 뭔가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함께하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면 주님의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이런 마음이 없이 여전히 마른 머리로 듣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대 듣지만 이게 내 사건이 아니에요. 내게 경험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장로님 이것을 위해 합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건축을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헌신해서 이 무너진 이 부분을 좀 함께 메꿉시다. 내 일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교회가 망할지라도 나는 이 일과 상관없어. 나는 책임질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이며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먼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 봉사 다 좋지만 먼저 뜨겁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 동기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오늘 내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가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주님 때문에 나와야 돼요. 이번에 민자근 장로님이 나보고 꼭 와서 특성호라고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오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원인이 목사님 때문에도 안 돼요. 목사님이 틀어지면 그 사람 교회 안 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직분자는 개인 플레이, 자기중심적이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니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는 그래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세운 직분자가 회중들을 향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끌면은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직분자 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차라리 세우지 말아야 되겠네요. 사람을 안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잘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런 직분자가 세워져서 이 직분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움직여지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세속화돼서 그래요. 주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주님 일에 무관심이 됐습니까? 그 무관심이 될 만큼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려면 이 십자가 사랑을 뜨겁게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야 청소 좀 해라. 이게 뭐냐?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안 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뭘 얘기하면 이것 좀 해주면 좋겠네요. 그럴게요 목사님. 목사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할렐루야. 철 들면 그게 돼요. 저도 옛날에 철 안 들어서 그럴 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봉고차 교회차 세차하자고 그러면 은수야 일어나라 한 7시 반에 그래요. 그러면 아빠 알았어 하고 또 자. 제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성도들도 여러분 철 들면 주님 일에 함께하게 되어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철 안 들면 아무래도 교회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교회는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이게 스트레스 받아 교회 못 다니겠네.
여러분 MZ 세대들이 싫어하는 교회의 모습,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시켜서 싫대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주님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은비한테 야 청소 좀 해, 그러니까 아우 나 집 나가야 되겠다.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지요. 내가 왜 해야 될지를 알고 아빠 제가 할게요 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도록 해야죠. 할렐루야. MZ니까 이해해. 아유 청소라고 하면 집 나가 안 돼. 그냥 냅둬. 그냥 박이 썩든지 말든지 맨날 저기 식모 부르더니 엄마 아빠가 가서 다 청소만 해줘.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그렇게 MZ를 만들고 있어요. 올바른 정신과 신앙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MZ들이 모여서 말을 해요. 교회를 나왔다. 왜 나왔냐? 목사님이 강요해서 권위적이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왜 놀고 먹고 싶은데 놀고 먹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제대로 뭐 고기도 안 사주면서 하래. 나는 절대 안 해. 부담돼서 안 해. 뭔가를 받기는 많이 받고 하기는 조금 하려는 근성이 이 MZ세대 가운데 그래 자라온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질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제 성숙돼야죠. 아멘. 근데 이게 MZ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숙한 신앙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이라는 게 그냥 시킨다고 명령한다고 되지 않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그럴 만한 관계와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령 A라는 청년에게 뭘 시키려면 그냥 시킨다고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럴 만한 관계가 돼야 돼요. 목사님과 뭔가 교감이 되고 조금만 이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안 한다고 그래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는요, 이게 장로님이 얘기하든 리더자인 권사님이 이야기하든 아이 그 권사님이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 자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가 되면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권사님 중에 진짜 본이 돼서 여러분이 말하면 다 성도들이 이끌려 올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있어요? 없죠? 여러분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면 다 듣고 따라올 거야.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베풀었고 그들에게 했기 때문에 따라올 거야. 내가 모든 신앙의 본이 됐어 라고 하는 자신 있는 분 있어요? 없죠. 여러분 목사도 없어요. 그냥 이런 시스템이 되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주의 종도 사도들이 가서 구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 못하고 그럼 악순환인 거죠. 계속. 그러면 또 성도들 그랬죠. 아유 베드로 사도 뭐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목사를 바꿔야 될까 봐. 장로님 뭐 하는 거야? 목사님 바꿔서 교회 좀 우리 부흥시켜야 될까? 이렇게 냅둘 거야? 장로가 뭐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거야. 선동합니다. 어떤 리더요? 하나님의 리더요? 마귀의 리더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본질을 바꿔야죠.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대부분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에게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수석 장로가 교회 돈을 횡령했대. 여러분 그 교회 부흥될까요? 쉽지 않겠죠. 목사님이 성범죄 문제가 일어났대. 여러분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자꾸 문제가 발생되면 이게 부흥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까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쉬지 않고 움직여도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는 에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 늦었어. 예배 시간 먼저 오래 본인도 10분 전에 못 올라왔대. 아니 사역을 하냐고 못 올라왔다고요. 그건 목사님 얘기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가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좀 부족해도 여러분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면에 또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리더자 권사님들이 여러분 이야기할 때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조건들을 가져야 되고,
가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러면 회중들이 잘 이끌려지려면, 그래서 리더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해 세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선동해서 충성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아멘, 그거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2시가 넘었는데 절반이 교회를 여기 예배당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도 옆에 밑에서 차 마시고 놀고 시락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잘못된 교회죠. 아닙니까? 왜 만약에 김정수 권사님이 저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예배 시작해서 올라가시죠. 그러면 네가 뭔데 그래? 저는 잘났나? 참 웃기네. 저 권사는 자꾸, 죄송해요, 권사님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권사는 말이야 우리 보고 감나라면 본인이나 잘하지 말이야. 목사님이 설교 늦게 끝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구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실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리더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구제할 사람이 없어?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기 장 집사님도 오시고, 유선미 권사님도 오시고, 지종환 권사님도 오세요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게 선동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려면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권사인데 왜 안 오는 거야? 마치 바꿔볼게요. 내가 목사인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엄포를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따라올 수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건이 3가지가 필요하대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의 6장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된대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자,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생이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찾아가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직분자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잘 따라온대요. 첫째, 13절에 보니까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끌어야 또 따라온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명을 알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봉사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주님의 가슴을 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알고 목사님이 말씀했을 때 그렇죠, 구제해야죠. 아마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구제 안 하면 되잖아요. 뭘 하고서 스트레스 받아요. 목사님 말씀 기도 집중하세요. 그 구제하지 말까, 제가 다 못하게 할게요. 이거 사탄의 앞잡이야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멘 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당신 얘기 아니죠? 자,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구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성령 충만이 있어요. 2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 와야 이걸 어떻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하면서 싸움 나면 안 되잖아요. 미련하게 왔고, 야 니네 히브리 사람 니네 어디 신앙생활 그따르면 때려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싸움만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히브리사 사람들도 잘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같이 은혜를 주실 텐데요. 뭔가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충성할 지혜는, 이 지혜가 있어야 그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요. 때로는요, 성도들이요 목사보다 더 리더십 있게 지혜롭게 척척척척, 목사님이 하는데 지혜가 요가 안 되는데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일 처리를 척척척 하니까, 이야 은혜롭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섞여서 척척척 되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지혜가 충만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리더자가 지혜롭지 못하면요 밑에 답답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을 안 해봤나 봐. 저 권사님은 일을 안 해봤나. 일을 저렇게 하면 속 터져. 차라리 내가 하든지, 내가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막 밑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는 지혜로워야 돼.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크게, 주여, 내가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일만 맡겨지면 촥촥촥, 우와, 나보다 나아,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거든요. 근데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자. 어떤 사람이요? 자, 보세요. 항상 윤 장로님에서 죄송한데, 윤 장로님이 만약에 성령 충만해, 지혜로워, 와, 신앙으로는 됐다야. 금요 집회 다 가고도 1시간 동안 기도해. 막 기도하면 예언이 나. 막 눈빛을 보면 하나님이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해. 너 주일 범했지? 너 막 이렇게 막 정죄하니까 막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물어봅시다. 장로님이 이끌면 무서워서 다 따라갈까요? 아니면 사실 더 안 따라갈 수도 있을까요?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왜? 신령한 건 좋은데 칭찬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 칭찬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끌어내려면 이 칭찬받는 좋은 인격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면 회중을 잘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도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시키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지요. 직분자를 선택할 때 저 사람의 말을 회중이 잘 따라올 수 있는지를 보고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했으니까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뽑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사실 신앙심이 좋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다고 뽑아도 안 돼. 저 사람은 국회의원감이야, 인기가 많아, 밥을 잘 사서 인기가 많아. 신앙이 없는데도 그런 사람 세우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인정 않는 표정이시지? 자, 인정하시면 아멘. 제가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골라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집사로 전출됐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니골라는 주의 종들과 사도들의 권위를 도전하고 교만해서 교회의 암적인 요소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이단인 영주의주의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을 쫓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니골라 당이 생겨버린 거예요. 당이라는 건 그 무리인 거예요. 기도 않는 거 좋아하고, 예배 짧을수록 좋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의 믿음의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목사님 설교가 좀 센 것도 싫고 좀 적당히 말이요, 이런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초점이 다른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무리가 많아지면요, 교회의 암적 요소가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이단을 만드는 니골라 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초대교회 직분자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 전적인 모든 부분이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주의 종 여러분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권위 안에 들어가서 복종하고 예의를 지키고 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종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질서가 같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담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흥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니골라는 초대교회에 리더십이 생기고 많은 이들이 따르다 보니까, 너무 잘 따르다 보니까 문제인 거죠. 루시퍼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대표해, 네가 짱해.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안 듣고 갈라서는 거죠. 절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자 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아무리 여러분 칭찬한다고 세우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권사님이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면 목사님이 갈 때까지 기도해요. 2시간. 목사님이 어느 날 3시간 기도했어. 본인 4시간까지 안 가. 내가 목사보다 많이 한다, 이걸. 모든 성도들은 목사한테 가지 마. 나한테 기도받아. 그리고 나한테 상담받아. 그런 권사님. 와, 그 싸움이 치열했다 합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나갈 때 수십 명 데리고 나갔대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요. 아주 무서운 일이지요. 이렇게 아무나 이게 니골라 같은 사람을 직분 세우면 그때 직분 세웠을 때 우와 하는데요, 그 사람이 세워질 때 그 영혼도 죽고 다른 영혼도 죽이고
사단에게 밥이 되는 격이 돼버려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직분을 줘서 그 영혼이 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떤 분은 직분을 줘서 영혼이 망하는 사람이 있고 직분을 줘서 영혼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직분을 줘서 영혼이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칭찬받는 자도 돼야 되고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도 이루어져야 되며 동시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렇게 주의 종과도 소통하며 영적 질서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들이 교회를 이끌 때 이분이 목사님 말씀도 순종 잘하고 목사님 볼 때도 겸손하고 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때 정말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정말 그들이 볼 때 영적인 멘토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끌면 나 이분 말이라면 나는 해야지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자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지혜를 구하며 말씀도 많이 듣고 배우면서 더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언밸런스가 보여요. 장로님의 믿음이 집사님 믿음만도 못해요. 그러면 언밸런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님의 신앙이 권사님 신앙만도 못해요. 목사님이 장로님만큼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부터 기도하시지 이러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 저 집사님만큼도 헌금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하면은 속으로 그럴까요? 목사님부터 헌신하시죠? 여러분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모든 부분에서 본이 되려고 해야 되고 우리 직분자인 기획위원이나 또 여러분 임원들은 정말 최소한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공예배도 좀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고요. 또 겸손하게 하시고 못 나왔을지라도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못 나와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겸손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분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권사가 뭐냐? 권사란 말은 리더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권사. 여러분 리더라고 말을 해야죠. 권사. 뭐라고요? 권사는 리더예요. 15명을 대표해서 이끌어 가야 될 리더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끌어 갈 리더냐?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쪽 주님 편에서 리더로 하는 사람이냐? 오늘 오전 설교에 의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그 청년의 리더냐,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정죄하기 위한 리더냐, 이 두 갈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우리 간절히 원아웃교회 과림교회 성도들은 주님 곁에 아름다운 리더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이끌려면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면서도 대인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직분자가 되려면 그걸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고 직분자가 되는 순간에 권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좀 밥도 좀 사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인관계도 잘 마고 차도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꼭 우리 교회 쪽에서는 그렇게 해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들 밥을 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문 목사 감사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내가 감사 나오려고 그래요. 중부 연회 여기 여러분 충청 연회 갔는데 좀 젊은 목사님은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제가 사줬어요. 10몇 명을. 그 나보고 감사 나오려고 하네. 감사가 아니라 큰 교회는 여비를 주지만 작은 교회는 여비를 못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면 감리사 되려고. 아니 우리는 감리사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부르면 올 수 있는 회중들을 자꾸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총회장을 했다고 칩시다. 총회장을 하니까 우리 합시다. 같이 갑시다. 아무도 안 가. 니나 하세요. 아무도 안 와. 그럼 총회장 어떻게 해?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오른팔들이 있고 같이 협력하고 이거를 선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돼야 돼. 그러려다 보니까 평상시에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구자영 권사님이 나을 때 좀 누구 좀 도와줘 하기 위해서 강미건 권사님도 잡고 이정수 비권사님도 잡고 누구도 잡아서 평상시에 뇌물을 먹이는 거죠. 이렇게 잘해서 나을 때 도와줘야 돼. 나 혼자 못하는 거 알지? 심어갖고 나중에 결정적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여러분 커맨시 할 때 저도 그래서 최낙선 목사 잡고 핵심적으로 일할 사람을 딱 잡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차려놓은 밥에다 젓가락만 얹고요. 안 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만 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옆에서 중심으로 도와주시는 사람 딱딱딱 잡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야 또 존경하는 마음도 생겨야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만약에 민자건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이 나름대로 지난 이렇게 커피도 사고 돈을 여러분 투자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을 많이 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유난히 민자건 장로님이 안티야. 장로가 말이야 하면서 맨날 안티. 그 눈에 볼 때는 모든 게 안티야. 장로님이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못 따라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한번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따라가도록 하자. 100% 완전할 수 없어요. 100% 완전해야 따라가겠다. 이건 내가 교만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교회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세워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리더십이 철저히 주의 종들의 사도들의 위치인 주의 종과 아주 긴밀히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고 따로 놀면 니골라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교회 리더십들은 영적인 자질과 그릇도 세워가야 합니다. 사실 이거를 종합해 보면 뭐예요? 목사만 아니지 거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영적인 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리더십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이해심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 15절 보면 이 안수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6장 8절에서부터 15절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도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행했더래요. 집사님이 평신도인데 영성이 있어요.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7장을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엄청난 메신저입니다. 전도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평신도의 지도의 차이를 별로 못 느낄 만큼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게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참된 부흥은 평신도들에게도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영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가야 교회의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 말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활약한 사람, 여러분 사도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기록 보셨어요? 사도행전의 역사에 베드로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한 기록이 사도행전 역사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 없죠? 사도 베드로는 나오는데, 바울은 나오는데, 베드로 다음에 여러분 안드레가 어떻게 사역을 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사역했다,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역사를 성경은 어떻게 그려주고 있느냐? 베드로가 참 정말 아름답게 사역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물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이것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여러분 18절 이후로 보십시오. 여러분 평신도 사역이에요. 7장도 평신도 사역이에요. 8장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평신도 사역에 의해서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졌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사도들만 목사님들만 잘하니까 부흥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부흥에는 평신도들이 아름답게 영적으로 세워지면서 평신도들 때문에 부흥도 되어졌다, 이 얘기라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과림교회 부흥되려면 누가 부흥돼야 돼요? 내가 부흥돼야지. 누가 부흥돼야 된다고요? 평신도도, 목사도 잘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평신도도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국 사회가 부흥될 때요, 영국 사회가 부흥될 때 어떻게 부흥된 줄 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평신도를 세워서 평신도가 거의 목사님 뺨치게, 그래서 그 당시에 욕을 먹은 이유가 뭐냐면 평신도를 전도 설교자로 세우고요, 평신도를 간증자 세우고 이래가지고 요한에슬 목사님이 엄청 욕 먹었어요, 장로교단한테. 왜 목사가 해야 될 걸 평신도 시키냐고. 그래서 이단 소리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웨슬리 목사님이 하는 이 평신도를 부흥시켜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곳마다 엄청나게 부흥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거죠?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심 없나 보네. 맞춰야 되겠네. 자, 그렇습니다. 수동적으로 나는 성도고 회중이니까 생각하고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 사신 주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 전체의 삶을 드리며 나의 비전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집 잘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영원한 내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가신 예수님의 일을 잘 장사해서 남기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이런 목회자와 똑같은 이 비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은 신랑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자신의 일이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의 통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직 주님의 일에, 교회의 사역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의 일이고 나의 비전이라고 믿는 자가 사명자고 소명자고, 이 자가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관음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성경은 이렇게 평신도들이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지면서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세워졌냐? 평신도들을 통해 표적이 나타날 만큼, 그들에게서 전하는 말씀이 놀라운 역사 속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거의 제2의 목회자처럼 평신도의 급이 제2의 목회자예요. 이렇게까지 평신도 등급의 영적인 여러분 기준이 올라가니까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평신도의 위치를 높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의 위치를 내리고자 함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온전히 헌신하며 잘 충성하고 사역하며 아름다운 리더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흥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이 하는 것은 차별화를 두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구조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부흥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의 예배자, 단 한 명의 헌신자, 단 한 명의 충성자가 여러분 온전하게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우리가 세워진다면, 그 직분자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과림교회가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혼저, 베드로 혼저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전해서 베드로가 세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누가 세웠어요? 평신도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열매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평신도가 온전히 깨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역했더니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이방인의 사역의 열매가 평신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가 평신도를 통해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과림교회도 평신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평신도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교회는요, 목사랑 사모가 맨날 싸우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겠어요? 목사랑 장로랑 맨날 싸우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랑 권사랑 회장들이 서로 싸우고 팀장이 싸우면 무슨 부흥이 되겠어요?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서로가 맨날 싸우네, 맨날 분쟁하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인 겁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마귀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동역해야죠. 제가 만약에 많이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목사님 걱정 많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희들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동역해주는 아론과 우리 같이 있고, 서로가 싸움을 구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같이 힘들지만 돌파해보자, 하나님 할 거야, 나도 금요집회 나올게, 너도 나오자, 같이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어제 다음 세대 예배 컨퍼런스 하면서 나이지리아 부흥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슬람으로 꽉 찬 나라가 어떻게 나이지리아에게 5,500만 명이 넘는 영혼이 10년 안에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느냐 봤더니, 정말 소수의 사람이 이슬람 이맘들 150명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이슬람 성지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목회자들 속에 150명에게 마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보게 됐듯 150명에게 동시에 예수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져 버린 거예요. 충격 속에서 그 보여진 마음을 잊을 수 없어서 제2의 바울이 150명, 이슬람 목사님 150명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 사건 때문에 나이지리아가 뒤집어진 겁니다. 한 번 집회 때마다 여러분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결신하고 들어왔어요. 10년 동안 5,500만 명이 부흥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부흥은 많은 숫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아멘 약하게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성도를 통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얼마만큼 이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또 설교 기네, 또 이렇게 비난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보기 원하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지, 어떤 질서로, 무너진 질서를, 그래 목사님은 말씀을 기도에 집중하게 하고 병신도 기쁜 자도 일어나서 온전히 일어나서 이렇게 이것이 되어지면서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 소수의 몇 명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일어난다. 꼭 목사님이 대단해야 일어나는 게 아니다. 에즈벨의 부흥 운동이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이 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도 다시 한번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찬양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좀 이 찬양 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림교회가 정말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감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영적인 거룩한 리더자가 돼서 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워서 주님이 이래 같이 협력하고 봉사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직분자인지 아니면 나조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온전히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잠자는 자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잠자는 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와 봉사의 사역에 충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과림교회 진정한 부흥의 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과림교회도 사도행전 6장처럼 평신도가 일어나고 평신도가 부흥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 과림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